2022년 5월 1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과 또 온유함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속에 거룩함과 화평과 또 넉넉함과 양순함과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선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편견과 거짓을 제하며 화평케 하는 의인들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전도자의 두 가지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봉헌하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또 일거리와 사업체를 주셔서 또한 그 삶의 소득이 있게 하셨기에 우리가 자녀들과 더불어 이제 안온하며 평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식량 부족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코로나의 세력이 꺾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아래서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을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흔들어 넘치도록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확장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앞날, 이 교회의 앞날, 민족의 앞날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전도자의 두 덕목, 전도자의 두 덕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2007년이었죠. 2007년 7월 19일에 온 나라를 아주 깜짝 놀라게 하는 사고가 있었죠. 분당 샘물교회 청년 선교팀 20명과 또 현지 선교사 3분이 그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남서쪽으로 175km 떨어진 곳에서 버스로 이동하던 중에 탈레반에 피랍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목사님 한 분과 또 선교사님 한 분은 살해되었고요. 또 나머지 피랍자들은 40여일간 억류되었다가 정부와 탈레반 간 협상 끝에 전원 풀려난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된 사건이 피랍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말들이 많았죠. 뭐 몇백억으로 몸값으로 몇백억을 주었느니 뭐 그냥 가족들이 돈을 모아서 그렇게 했다느니 뭐 정확한 거는 정부가 확인한 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또 목회자로서 그 납치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 아프간으로 왜 그렇게 청년들을 보내야만 했는가? 나중에 그렇게 목숨을 걸 일인가? 심지어 그 선교팀 멤버 중에는 아기를 가진 가정주부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유서까지 썩 쓰고 갔다는 그런 말도 나왔죠. 그게 유서까지 쓰고 목숨을 걸고 가야 할 일인가? 거기에 가서 무슨 대단한 수백만 명, 수십만 명을 구원했다고 그런 일을 하는 건지 저는 납득이 안 갔습니다. 제 시선에는 그냥 영주의 사람들을 그렇게 어떤 그 지나친 열정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것만 느껴졌어요. 주님께서 과연 기뻐하실 일인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할 때에 또 혹은 전도할 때에 어떠한 덕목을,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이 이렇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복음을 들고 가면은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사단의 영향, 사단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주 영적인 공격을 하죠. 그런데 오늘 그 3절 말씀의 병행본문인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한 절이 더 붙어 있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이 이리 때와 같은 세상으로 보내지는 어린 양과 같은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스스로 보호하고 지키려면 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으로서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고요. 무슨 뭐 영웅주의나 열정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한 가지 그 순수한 동기, 다른 것은 없어야 돼요. 그 교회가 우리는 이런 선교팀을 보냅니다. 우리는 해외에서 교회를 몇 개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해외에서 몇 명을 전도했습니다. 우리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런 실적 자랑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비둘기같이 순결한 오직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가되 뱀같이 지혜로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뱀은 창세기 3장에서 죄를 몰랐던 아담과 하와를 흔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든 그 간특한 아주 간교한 지혜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뱀처럼 그렇게 지혜로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수한 동기와 뱀의 지혜, 이 두 개는 함께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두 개가 함께 잘 어우러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순수하게만 하면 선교지에 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 피랍자들, 탈레반에 그 피랍되었던 그 선물교회 그 선교팀, 그 가운데 여성 멤버들이 있었잖아요. 그 여성 멤버들의 신변 안전에 대한 그런 의구성 기사들이 중동에 있는 알자지라 방송과 미국 ABC 방송 같은 데서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도 많이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그런 일을 겪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런 뱀같이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만 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절반만 지킨 거예요. 온전히 지켜야만 합니다. 뱀 같은 지혜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을 돕고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지나친 열정과 그리고 그들이 또 돌아와서 하는 간증을 보고 사람들이 감정에 들끓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순수하게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제 솔직한 저의 느낌입니다. 사막의 뱀들은 모래 속에다가 몸을 묻고 먹이가 지나갈 때까지 계속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타이밍을 기다리죠. 전도자는 뱀처럼 지혜롭게 타이밍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 위험한 속에서 계속 자기를 위험에 노출시키면서 그렇게 버스를 타고 때를 지어서 밀려다니면 피랍되는 사건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때나 복음을 제시해서는 그것도 또 어리석은 겁니다. 그것도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잠언 22장 3절 말씀이 이렇잖아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입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재앙이 있고 위험한 곳이 있으면 숨어서 피해야죠. 숨어서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냥 돌격 앞으로 하다가 해를 입고 만다.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복음 전도자는 뱀처럼 지혜로워야만 합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본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적어졌지만은요.
예전에는 명동 같은 데 가면은요, 그냥 그 지하철 있고 이런 데 가면은 그냥 초록색 옷에다가 뒤에다가 빨간 십자가 그리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빨간 글씨로 쓰고 나서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큰 소리도 귀에다 대고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열정과 용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참 높이 평가합니다만은 그 지혜롭지 않음에 대해서는 교회를 다니던 제가 봐도요, 막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은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게요. 1920년대, 30년대 평양에서는 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뭐 40년대인가요? 그 최성봉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평양 시내를 다니면서 예수친당 불신지옥 했다고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게 그 당시에는 또 적합한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슬기롭지 않은 거예요. 지혜롭게 해야죠, 지혜롭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저 동네는 박해하지 않는 동네죠. 박해하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십니다. 위험이 닥치면 피하라 그러세요. 그 위험한 곳에 굳이 들어가는 주님의 말씀과도 주님의 말씀이 이러신데 굳이 들어가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혜롭지 않아요. 제가 나이지리아 있을 때, 제 아는 나이지리아 있을 때 선교사님이 한번 새로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예전에 뭐 19세기 막 이런 선교사님들의 그런 그 선교 간증들을 많이 봐서 그러신지요. 도착하자마자 그냥 그 다음날 시장에 가서 무슨 쇠파이프와 그 다음에 철망을 사다가 닭장을 만드시더라고요. 여독도 아직 안 풀렸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한인교 오셔가지고. 그래서, 아니, 그게 힘드신데 그걸 왜 하셨어요? 그랬더니, 닭을 키워가지고 달걀을 먹고 있어. 제가, 아이, 목사님, 아니, 슈퍼마켓에 가면 그 달걀이 그냥 지천인데 왜 굳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너무 그냥 그 기후적응도 안 되고 과로 안 되다가 그런 공사를 하니까는요. 또 서울에서 그런 무슨 그런 공사하는 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몸이 피곤해가지고요. 그냥 이 혀에 궤양이 생겨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그거요. 슬기로워야죠. 슬기로워야죠. 달걀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달걀을 드셔야죠. 근데 슈퍼마켓에 가면은요, 한 10분 걸어서 슈퍼마켓에 가면은 거기도 달걀이 막 널널해요. 아, 주님께서는 너희를 박해하면 피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왜 그 위험한데, 피라고 위험이 있는데 거기를 갑니까? 전 지금도 아쉬워요. 지금도 아쉬워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이제 돌아가신 한 분의 부모님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잖아요. 그것도 참 안 좋은 모습이었어요. 제 보기에는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못 가도록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져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복음 전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데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었잖아요. 뭐 다윗의 시대가 아니고요. 바벨론 시대도 아니고요. 페르시아 시대도 아니고요. 언제 보내셨습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 그때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도 타이밍을 보시는데 우리가 뭐 그냥 우리 생각으로만 막 그냥 밀고 나갑니까? 나가다가 해를 입느니라. 지금은 숨어 피하여야 되는 때인지 아니면 나가야 되는 때인지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님께 여쭙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복음 전파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최근 중국에서 이제 교회를 막 박해했잖아요. 가정교회를 다 파괴하고요. 그 선교사들 다 추방되고요. 그러자 한 분이 그런 일들이 초기에 일어나는 걸 보고요. 대만으로 피해서 대만에다가 선교 베이스를 구축했어요. 자기가 한국에서 선교 지원금 받지 않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한국에서 부정기적으로 신학교를 개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 지도자들 그건 몰래 이제 대만에 여행 오도록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한 뭐 일주일간 그렇게 새벽부터 밤 10시, 11시까지 계속 신학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참 지혜로운 거죠. 중국에 있으면 위험하거든요. 박해하거든 피해야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대만으로 올 수 있으니까는요. 대만의 선교 베이스를 구축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은 홍콩에서 하면 안 되죠. 홍콩이 완전히 중국한테 넘어갔어요. 대만은 괜찮거든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 보세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게 목적입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라고. 이런 일이 생기면 거기에 피해 입지 말라고. 그런데 이런 일들을 제가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휴, 뭐 그냥 죽는 거지. 죽는 거지. 뭐 피해서 더 살아서 뭐 해. 이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저는 예수님께서는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과연 이런 일인지 이게 그냥 지나가는 일인지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인지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노아는 그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수고로운 일이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적들에게 포위되는 것을 보면 산으로 피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 피해서 목숨을 다 건졌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잘 살피시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산으로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예요. 복음 전파자는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해야만 합니다. 복음 전파의 동기가 오직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는 게 뭡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과 그리고 미움과 증오심, 질투, 시기, 성냄, 분노, 그 다음에 탐심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으면은요, 그 얼마나 사는 게 번잡스러운지 몰라요. 그런 데서 건지는 것을, 그런 데서 사람들의 그 정신 상태를 건져서 맑고 깨끗하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주는 그 판단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영혼 구원이라고 이 푸시케를 건져주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그러니까 지옥 같은 삶이죠. 내면 세계가. 거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세계로 옮겨주는 거죠. 죽은 다음에 지옥과 천국, 그건 죽은 다음에 얘기니까는요.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그 죽은 다음에 가는 지옥과 천국은 죽은 다음에 이야기니까 그거는 살아있는 우리의 정신세계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아지고 의롭고 거룩하고 평온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영혼 구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요. 복음 전파의 선교의 동기가 이게 교회의 세력 확장의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해외 선교사로 지망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해외 생활에 대한 호기심과 그런 것으로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동기는 순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과 방법은 정말 그 뱀처럼 지혜로워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그 사람이 광야와 사막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교회 안 다닐 때죠. 대학 1학년 때. 거기에 그 책에 그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난파선에 탄 사람. 난파선에 타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 따스고 배부른 사람은 복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사막과 광야. 거기에 하나님의 대로가 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이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인도네시아 부흥 전도자 멜 테리의 간증 책에 보면은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오직 하루치 양식과 분유 한 통만 가지고 떠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밤에 떠나라고 그러시더래요. 전도를 이제 어떤 새로운 마을로 가는데요. 깜깜한데 프라시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그러시고요. 그 깜깜한데 가는데 그 깜깜한 밤에 불빛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계속 그들 인도하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마음속에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 팀을 인도자가 구덩이에 빠지고 꼼짝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너희들이 하루치 양식과 분유 한 통만 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너희들이 다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 보니까 어떤 사람은 실과 바늘을 가지고 왔고 자기 자신은 멜테리는 붕대를 가지고 왔고요. 또 어떤 여자는 머리핀을 가져온 사람도 있고요. 머리 예쁘게 장식하려고요. 그리고 어떤 여자분은 여분의 신발 한 켤레를 가져온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서로 다 회개했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구덩이에 빠져서 다쳐가지고 발목을 접질러서 꼼짝도 못하던 사람이 그 발목 아픈 게 깨끗이 낫고 없어졌던 그 불빛이 다시 나타나면서 인도해가지고 어느 그 대나무 잎이 잔뜩 오랫동안 쌓여있는 그런 숲으로 그 불빛이 인도하면서 여기서 자라 그러시더래요. 근데 그 대나무 숲이 떨어져가지고 대나무 대잎이 떨어지는데 누웠더니 따뜻하고 너무너무 좋더래요. 편안하게 잤답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네들이 누워서 잔 그 자리만 빼놓고 나머지에는 비가 내려가지고 흠뻑 젖었더래요. 자기네가 누워있던 그 자리만 뽀송뽀송하게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일을 거기서 간증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 다음서부터는 그 전도하면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께서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그런데 또 이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고 인사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왜 그러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길에서 인사합니다. 어디 가세요? 저 복음 전하러 가는데요. 그러세요? 저는 복음 전하러 갑니다. 그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조용히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선교사를 간다 그러면은요, 뭐 한 플랜 만들어서 그냥 막 교회마다 뿌리고요, 온갖 아는 사람한테 다 뿌리고요, 그 다음에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사람들에게 구자번호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선교 보고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편지 보내고요.
선교사님들의 시간에 쓸 수 있는 시간의 40%는 그 무슨 보고서 써가지고 그 보내느라고 시간 다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선교하느라고 시간 쓰는 게 아니고요. 참 선교사님은 또 직접 들은 얘기예요. 안 그러면 선교비가 안 온대요. 그러니까 선교비를 의지하고 있는 거지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러세요. 전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기드온 사건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몇만 명 중에서 단지 300명만 남겨놓게 하시고요. 그리고 나팔과 빈항아리와 그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 이게 다예요. 그 나중에 적절한 타이밍에 항아리를 깨면서 그러니까 불빛이 확 나오죠. 그리고 나서 세 팀으로 100명씩 나눠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칼을 받아라, 기도원의 칼을 받아라 그리고 소리를 치니까 이 사람들이 지들끼리 싸우다가 이 사람들이 다 괴멸되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또 주님께서는 길에서 무난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인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길에서 인사하지 말라. 인사하는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세요? 예, 제가 전도하러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들고 소문내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조용히 움직이라고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때로는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선교사님들의 선교 패턴을 보면 이제 선교사로 떠날 것을 작정을 하고 훈련을 받은 다음에 많은 교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또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후원 계좌를 개설하고 또 온 가족 사진을 찍어서 뒤에 자석까지 붙여가지고 사람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선교 후원금을 모으는 일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신 분은 넉넉하다 못해서 아주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선교사님도 있다 그럽니다. 때로는 선교지에 자기의 왕국을 구축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1990년대 중국 선교가 붐을 이룰 때에 자칭 선교사라고 중국에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무리를 그곳에서 일으켰습니까?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난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떠들고 소문내지 말고 가서 조용히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도 주님께서 다 예비하셨다가 공급해 주십니다. 모잠비크에서 6천여 교회를 세운 하이드 베이커가 홍콩에 집을 팔아서 가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빈손으로 가라고 하셔서 그렇게 갔다고 그러죠. 그런데 두 아이들과 함께 아주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모잠비크 경찰이 자신들을 경찰서로 잡아가더랍니다. 이유는 그 아이들을 이용해서 성매매를 하는 거 아니냐고 조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흑인들 중에서도 성도착자들이 있으니까요. 백인 아이들의 그런 못된 짓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바람에 이제 하이드 베이커 목사님 부부는 그 현지인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을 이해하게 됐고 그들과 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소통할 수 있게 되면서 그 모잠비크의 성령님의 권능 아래서 6천여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선교사님들처럼 그렇게 많은 후원을 받고 또 그들과 다른 유형의 삶을 살았다 그러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기름처럼 그렇게 떠돌다가
또 세월이 가고 또 그곳을 떠나서 나이 먹으면 돌아오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모으셨습니다. 이곳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제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떠들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순수한 영혼을 주시고 언제나 지켜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뱀처럼 지혜로워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처신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축도로 마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복음을 전하되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뱀같이 지혜로운 슬기로움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로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살게 만들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또 우리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